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던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난 당하는 그 욥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응답하시지 않았노라라고 그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땅 가운데 통치자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욥이 깨어진 통치와 자신의 그 고난을 바라보며 조롱과 비웃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욥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31장은 욥의 최후의 변론입니다. 최후의 변론. 욥이 길게 계속해서 말했던 그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31장에서 욥의 이러한 자기 주장은 끝나게 됩니다. 욥이 계속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욥은 자기의 그 고난의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바로 욥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변증하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31장 마지막에 이제는 자기의 그 최종 변론은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31장에서 그렇게 마지막 변론으로서 자기의 무죄함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으로 욥의 최후 변론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31장을 그냥 읽으면 욥이 좀 바리새인처럼, 또한 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욥이 당하고 있는 환난, 그 고난을 보면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이런 죄들, 나는 이런 죄들을, 또한 이런 죄를 지었다면 내 모든 소출이 뿌리채 뽑히고 그리고 나의 그 모든 삶이 깨어지지 않았겠나 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죄가 사실은 그 죄의 결과를 지금 욥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삶에 죄의 결과처럼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주셨을 건데 나는 절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죄의 결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는 절대 이런 죄 가운데 있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냥 겉으로만 보면 바리새인처럼, 또한 자신의 삶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끼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봤을 때는 죄인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1장에서는 욥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천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최후의 변론으로서 31장 욥의 변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각각의 내용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최후의 변론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라는 관점을 오늘 두 가지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는 이 욥은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삶을 살았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이런 내가 내 눈과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면 2절이죠.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자기의 삶 가운데 신체와 또한 자신의 삶과 자기의 삶의 이웃들과 맺었던 모든 관계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과 전능자의 그 관계 속에서 기인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 1장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욥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하셨던 거예요. 의인 욥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 항상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속에서 자신은 살았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삶의 현실이 죄의 결과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이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보아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것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욥은 자기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기인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있었기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기초해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해 봤을 때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은 자신의 죄로부터 기인하지 않았노라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 고난과 수치, 그 수치는 만약에 세 친구의 관점으로 봤다면 결국 여러분 누구의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인데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이 메시지죠. 내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거라. 내가 행하는 표적들을 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는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이죠. 결국은 이 욥은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삶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던 그 삶을 붙들고 나는 그 삶을 살았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저녁 수요일 저녁에 살펴보았듯이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의인의 삶을 욥의 삶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그러므로 자신의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알지 못하나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자기의 최후의 변론을 펼쳐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단지 한 사람의 어떤 고백이었다면 항상 양심에 끄러낄 수 없는 존재가 누구이겠는가? 그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약속하시고 이방인과 세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 약속 안에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했던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이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러낌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약속에 붙들린 그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에서 바로 이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욥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욥은 자신의 그 최후의 변론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에 붙들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결국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한 바울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삶이었다면 당연히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의의 길에 의의 걸음을 걸었노라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욥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살피시고 내 길을 살피시기에 내 걸음, 자신의 그 길,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길을 내가 걸어놓으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이 31장 최후의 변론의 핵심들이죠.
그 의의 길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 의의 길은 결국은 이 땅에서의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5절에도 보십시오. 만일 내가 호의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자기의 그 걸음, 자기의 발, 자기의 그 모든 동행하는 삶, 그 동행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지 허위와 속임수와 동행하지 않았노라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고 그 의롭다고 하셨던 그 삶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았기에 욥은 지금 당하고 있는 욥의 그 자신의 그 고난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직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 땅은 만약에 이렇다면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한마디 하고 그 벌 받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도 어떤 보니까 그죠? 교통사고로 마약을 해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 죽였는데 피해자와는 전혀 돈도 없다, 합의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 법원에는요 반성문을 7장 적어냈다 그러죠. 뭐예요? 그냥 네 잘못했다고 말하면 벌 안 받을 거다. 그 마음에는 정말 그죠? 이 참회하는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피해자와는 그에게는 없는데 단지 자기가 벌 안 받기 위해서 많은 거예요. 7장의 반성문을 써내라. 그냥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욥에게 너 반성문 7장 하나님께 써내면 그 벌 안 받을 거야. 지금 이렇게 친구들이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내가 걸어갔던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에 내가 그 걸음, 그 하나님의 의의 걸음을 내가 걸었기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나는 지금 인정할 수도 없고 죄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것을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노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시편 17편에 보면 1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다윗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의 삶을 보면 때로는 실족하기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했기에 욥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에 그 칭의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었습니까? 수많이 넘어졌죠. 수많이 좌우로 치우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시편 17편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가운데 다윗의 의를 이렇게 말한 거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냥 바리새인적처럼 아니 설마 이런 죄 하나도 안 지었겠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이미 그는 악에서 떠났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 앞에 욥은 서서 그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자기의 걸음을 의의 길로 걸었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결국은 죄 없으신 예수님, 완전하셨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신문과 재판 과정에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자기가 당하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 죄를 인정하시거나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또한 그 십자가에 죽지 않기 위해서 한 번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신문 앞에서 내가 곧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네가 한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창세전 약속을 붙들고 그 의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초대하셨으며 그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사실 이 31장 욥의 최후의 변론처럼 우리의 그 삶이 정말 의의 길을 걷기를 갈망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31장 말씀에서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욥의 최후의 이 변론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의의 길을 걸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욥의 고백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한 발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도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최후의 변론, 하나님이 이 변론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붙들고 의의 길을 걸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욥의 고백을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또한 생각나게 하며 그 삶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 의를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